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3장입니다. 저희 오늘 누가복음 3장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깨달은 진리를 그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1절에서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15년에 라고 기록하셨는데, 성경에서 15일, 150일, 1500일, 15년, 150년, 1500년과 같이 15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의 의에 완전히 잠겨 있도록 하신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30일간 홍수를 내리시고 그 후 15로 시작하는 숫자인 150일간을 온 세상이 그대로 물에 잠겨 있도록 하셨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후 초림하실 때까지 역시 15로 시작하는 숫자인 1500년간을 율법에 온 세상이 그대로 잠겨 있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15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에 잠겨 있게 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자신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초림 때까지의 자신들의 역사가 존재했던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카이사르라는 이름의 뜻은,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숭배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디베리아가 되는데, 성경에서 디베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곳이 디베리아 바다예요. 메추라기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곳이 디베리아였고, 출애굽기 때. 그리고 초림하셔서 배불리 먹은 오병이어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곳이 디베리아였고, 부활하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도 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그 숯불 위에 물과 빵을 준비해 두셨다 먹이시고, 빵과 물고기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곳도 디베리아 바다였는데, 이 디베리아를 로마어로 발음을 하면은 티베리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이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드린 의미로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이제 하나님보다 먹을 것을 더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1500년이 되었음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절에서 나오는 빌라도의 이름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를 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하는데, 그런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했다라고 하시니 주님의 옆구리를 찌를 자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했다라고 알리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라 하셨는데,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고,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곳은 요단강을 끼고 있는 광야이니, 이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끼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요단강을 끼고 있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요단강에서 발을 씻겨 가나안 땅으로 몰아 넣으셨듯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끼고 있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나가셔서 요단강에서 발을 씻겨서 이번에는 성령님 안으로 몰아넣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초림 때는 헤롯이 애굽의 파라오 같은 존재가 되고, 헤롯도 파라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애굽의 파라오처럼 헤롯도 대형 토목공사들을 많이 해서 유대인들을 많은 노역에 동원을 했다라고 하죠. 태아가 자라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데, 그와 같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어머니 뱃속이 되는 셈이고, 가나안 땅이 세상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태아가 생겨서 자라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자라면은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말 하나님께서는 낳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초림 때 갈릴리에 있던 백성들을 요단강을 끼고 있는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을 물로 씻기셔서 성령님을 안으로 몰아놓으신다라면은, 이 또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듯이 광야에서 성령님의 세계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은 말을 사랑하라는, 빌립의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두레는 취했다라는 뜻이고, 드라고닛은 거친 땅이라는 뜻이고, 루사니는 비애라는 뜻이고, 아빌레네는 황무지라는 뜻인데,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도 지금 설명드린 그 의미로 정리를 해 본다라면은, 나귀를 사랑하는 사람은 포도주에 취해서 거친 땅에 있었고, 비에는 황무지에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있던 침례 요한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해 침례 요한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침례를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인데, 침례는 의식이 아니라 선포라는 뜻이죠. 선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과거 몽골 제국의 그 무자비한 정복자 칭기스칸이 정복을 하러 가기 앞서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 항복하고 성문을 열라, 거부하는 죄인들은 전부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하죠. 그때 칭기스칸이 보낸 사자 말을 듣고 항복하고 문을 열면은 죽이질 않고 잘 대해줬다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전부 죽이고 불태웠다라고 하는데, 정복자와 그가 보낸 사자와 죄를 사면하는 선포라는 게 이런 의미죠. 주님께서 통치자로서 정복하러 오신 것이고,
그에 앞서 사자인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고,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은 항복하라 아니면 전부 불태우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인데, 이를 침례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침례 요한이 선포한 침례의 말씀이 침례 요한이 자신의 뜻대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맞다라며 이 대언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침례 요한의 침례의 말씀이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미리 계시한 말씀이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침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파인 골짜기도 아니고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도 아니고 구부러져 다른 곳으로 새도록 하는 길도 아니고 평탄한 길인데 초림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통치자에게 반역을 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빠지는 골짜기로 만들고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으로 만들어 놓고 엄한 곳으로 빠지도록 구부러뜨려 놓고 가기 힘든 험한 길로 만들어 놓아서 통치자께서 과거에 애굽의 파라오에게 내 노예 삼은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모세를 보내셨듯이 그와 같이 힘들게 만들어서 노예 삼은 내 백성들을 또 내놓으라고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항복한 자들을 위해서 빠지는 골짜기를 메우시고 오를 수 없는 산처럼 높여놓은 길을 낮추시고 잘못된 곳으로 빠지도록 구부러뜨려 놓은 길을 곧게 하시고 가기 힘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통치자이니라 하고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자기에게 승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해 침례 요한이 선포한 침례의 말씀이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본다라면은 헛소리들 하지 말고 오직 열매 맺으라 열매 빼고 전부 불태우리라 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율법에 따라 의롭냐 불의하냐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들로 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전하신 말씀은 헛소리들 그만 집어치우고 오로지 나의 약속으로 열매 맺으라 라고 하신 명령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에겐 포도가 열매가 되고 무화과 나무에겐 무화과가 열매이고 육신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듭 태어난 영혼이 열매가 되니 열매 맺으라 라고 하신 명령은 율법에 따라 의롭냐 불의하냐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만 따지고 오로지 내가 준 나의 약속을 가지고 거듭 태어난 영혼으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이 같은 명령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9절에서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인데, 열매는 추수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들은 전부 불태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의이기 때문에, 그러니 열매 맺으라 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를 않으면 도끼가 그 나무를 잘라 불 속에 던지실 것이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를 않으면 도끼로 그 나무를 잘라 불 속에 던지실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듭 태어난 열매로 열매를 맺지를 않으면은 역시 잘라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열매와 관계되지 않는 그 헛소리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니들이 하는 열매와 관계 없는 말들은 이 돌들처럼 무의미한 말들이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열매와 전혀 관계없는 말들만 전하고 따지던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례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분명한 차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아니냐가 침례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 분명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이 침례 요한의 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세요?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라면은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하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죠. 침례 요한은 침례로 깨끗해 할 능력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을 마지막 때 불태울 능력도 없는 그냥 단순히 인간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전한 말이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침례 요한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주하고 9절 말씀을 본다라면은 9절 말씀이 열매를 맺어도 좋고 열매를 맺지를 않아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란 거 분명하게 아시겠죠. 열매는 추수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불태울 것이니 열매를 맺으라 하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처럼 간단 명료하고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대 왕국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근데 어째서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이 임했겠어요? 이는 유대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약속으로 열매 맺어도 약속으로 열매 맺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하지 않고 열매는 맺어도 좋고 맺질 않아도 괜찮다라고 전해서 자신의 말씀을 광야에 있던 침례 요한에게 보내신 것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못 지켜서 구원을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로 이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의는 생물학적인 의이고 자연 질서적인 의가 되는 것이죠. 오직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낳느냐 못 낳느냐의 문제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데 의롭냐 의롭지 못하냐의 문제가 전혀 상관이 안 되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의롭냐 의롭지 못하느냐 문제가 전혀 상관이 안 되는 거. 아기가 생명체로 태어나고 영혼이 생명체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의롭냐 의롭지 못하느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죠. 생명의 질서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해 놓으신 생명의 질서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생명의 질서에 따라서 씨를 뿌렸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전한 침례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면서 사람들과 세리들과 군사들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침례 요한이 전한 침례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졌다라는 뜻이죠. 열매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괜찮은 줄 알았던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신 열매를 맺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하고 구하러 나왔으니 침례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끗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뜻이 되는 것이죠. 10절 1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침례 요한에게 임하신 열매 맺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하러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들만을 사람이라 하시니 여기 사람들이라 하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말씀은 많은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나오니 11절에서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하셨는데 성경에서 옷이라 하면 인간의 부정함을 가리는 의를 옷이라 하고 인간의 부정함을 가리는 의인 옷에는 겉옷도 있고 양털옷도 있고 가죽옷도 있고 혼인잔치 예복도 있는데 이 중 겉옷이라 하시면 그 율법을 겉옷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계시로 알려주시며 주신 명령인데 이 말씀에서 그 겉옷은 율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의 뜻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가증한 성전을 멸할 것이니 광야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유월절과 같은 명절을 의로 지키겠다라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이 되는 것이죠. 이 설명을 드리면서 겉옷이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겉옷을 두 벌씩이나 가졌다라고 하셨으면은 율법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초림 때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율법 배우고 공부해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를 겉옷을 두 벌씩이나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율법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전혀 몰라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그 똥오줌 분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가르치진 않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들이라 자랑질만 하고 백성들은 율법에 무지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혐오를 했었는데, 그런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이 전한 침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침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겉옷이 2벌 있는 자나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으니, 그 뜻은 제사장들에게 모세 율법 들고 모세의 제자들이라 자랑질 그만하고 나의 율법을 몰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분간 못하는 내 백성들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먹을 것이라 하시면 빵과 물고기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이신, 지금 재본된 성경책을 옆에 두고, 지금 시대에는 재본된 성경책을 옆에 두고 누구든 손만 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구약시대 때는 지금처럼 재본된 성경책이 없고 오로지 양피지에 손으로 필사한 두루마기 형태의 책만 존재를 했으니 일반 백성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오로지 제사장들만 수시로 접근해서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 구약 성경을 볼 기회가 없던 그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 일반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는 자라고 하시는 것이고, 반면 두루마기 형태의 구약 성경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니,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명령은, 구약 성경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초림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걷어들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은 식민지의 식민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각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부 조사하고 파악하고 계산해서 이에 따라 청구를 하고 사람을 보내 징수를 해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전쟁하고 정복하는 일이 주 업무고, 그리고 그 제한적인 로마 사람들로 전 세계적인으로 드넓은 땅을 식민지로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에 너무 벅차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징수권을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경매에 붙여서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따낸 유대인들이 징수원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 업무를 위해서 고용된 자들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자신의 상속목인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땅을 팔아도 율법에 따라서 7년 후에는 그 땅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땅을 영원히 잃는다거나 영원히 빼앗긴다거나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굳이 세리 같은 지저분한 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몫으로 땅을 상속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유일하게 땅을 상속받지 못한 지파였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업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일이었고 그들의 몫은 형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였는데 그런데 유대 왕국의 로마가 새로운 통치자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기존의 유대 왕국에 세금을 바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의 유대 왕국의 분봉왕들과 새롭게 통치자로 들어선 로마 정부 이렇게 양쪽의 세금을 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은 율법은 가르치지를 않고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질들만 하고 있었으니 율법의 의를 모르는 백성들이 살기도 힘들어졌으니 11조도 잘 지키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상속목인 땅이 있었지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상속목인 땅이 없으니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먹고 살 길 없어지고 부양 못하면은 세리일이라도 찾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회의 구조로 인해서 당시 세리들의 대부분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직업이 세리인 마태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랐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세리 마태를 마태라 기록하지 않으시고 레위라 기록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록하신 이유는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초림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서 세리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라고 하신 말씀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손이 오그라들어 칼을 쥘 생각을 못하는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셔서 아주 강한 자들로 만드신 후 자신의 군대라고 하시죠. 사무엘상 17장 36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군사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라고 기록된 말씀은 일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이 전한 침례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나왔다라는 뜻이고 이에 침례 요한이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은 급료에 만족하라 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재판도 안 해보고 즉결로 돌로 쳐죽이기를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에서
이스라엘 형제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지키고 포도원 주인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 금료인 구원에 만족하라 라고 그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구성은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일반 백성들로, 일반 백성인 12지파의 일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읽으셨던 말씀에서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했던 것이고, 세리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을 의미했던 것이고, 군사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일반 백성을 의미했던 것이니, 침례 요한의 침례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백성들은 전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하고 전부 다 구하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명령으로 이들 원래 정체성을 회복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지금 읽으신 말씀은 1500년 동안 오시지 않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야 뭐 새삼 오시리요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말씀으로 깨끗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또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앞에서 나의 약속으로 열매 맺으라. 열매는 추수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불태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또다시 반복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셔서 질서를 창조하시면은 바뀌는 법이 없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사라지는 법이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라 한 번 말씀하시면 바뀌는 법이 없는 것이고,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있으라 하셔도 바뀌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능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 열매는 추수라고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전부 불태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반복을 하시는 것인데, 한 번 말씀을 하셔도 변하는 법이 없는데 말씀을 하시고 맹세하시고 기록해 하시고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고 기록해 하신 이유는 그래도 그렇게 전에도 열매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 앞에서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행하리라고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라고 하였는데, 침례 요한은 침례로 깨끗게 할 능력도 없고 열매 태울 능력도 없는 그냥 단순 사자이죠. 부정한 백성을 깨끗게 하시는 것도 요한에게 임하셨던 침례의 말씀이 깨끗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을 불에 태우는 일도 침례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말씀이 이루시는 것이니 침례 요한이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분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물로 씻겨져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나오는데, 헤롯은 침례 요한이 동생이 아내를 취한 일로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빌립, 헤로디아라는 개인적 관점이 아닌 그냥 원리로만 본다라면,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책망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데, 성경에서 형과 동생이라 하면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들을 형이라 하고, 교회 시대의 백성들로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들을 동생이라고 하시니, 형은 유대 제사장들이 되고 12제자들과 바울이 교회 시대의 약속을 전할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시대의 조상들이 될 제자들의 아내가 될 백성들을 자신들의 백성들로 노예 삼기 위해서 빼앗아서 책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21절 말씀은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는 중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증언이고, 그리고 22절 말씀은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이 열린 후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분께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증언이 되죠. 22절에서 앞부분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말씀이고, 뒷부분에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부분은 말씀이 임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과 말씀이 동시에 임하셨다라는 뜻이 되는데,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말씀이 어떤 과정인가를 주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냐 불의하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의를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헛소리들 그만하고 열매 맺으라 라는 침례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자에게 임했듯이 교회 시대 때에도 같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이 전한 말씀으로 침례된 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나왔듯이 같은 말씀으로 침례되어지게 될 교회 백성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과 말씀이 성령님으로 임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구하는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데,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만 존재를 하는 것이지
불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난 데에는 진리의 정 과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샘플로 보이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사건을 시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물로 씻길 백성들은 전부 다 씻기고 헤롯처럼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안 씻겨진 자들이 안 씻겨져서 주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노예로 삼기 전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2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요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이요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요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이요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이요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맏다디아의 아들이요 맏다디아는 세메이의 아들이요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요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수르바벨의 아들이요 수르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요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앗디의 아들이요 앗디는 고삼의 아들이요 고삼은 엘모담의 아들이요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요 엘은 요세의 아들이요 요세는 엘리에셀의 아들이요 엘리에셀은 요림의 아들이요 요림은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요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삽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요 요난은 엘리야김의 아들이요 엘리야김은 멜레야의 아들이요 멜레야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맏다다의 아들이요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으시더라고. 지금 읽으신 말씀이 다윗 때까지의 족보이죠. 23절에서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가로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로 닫고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 착각을 일으키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시니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지만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신데 그렇지를 않고 요셉은 인간인 헬리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인간의 아들이 아니시오. 요셉은 인간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그가 더하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 요셉은 주님께서 단지 더하셨을 뿐이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고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고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고 이와 같이 족보를 가진 인간의 아들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요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람의 아들이요 람은 헤스론의 아들이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요 수룩은 르우의 아들이요 르우는 벨렉의 아들이요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요 에벨은 살라의 아들이요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아르박삭의 아들이요 아르박삭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마할랄레엘의 아들이요 마할랄레엘은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38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고 하셨는데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죠. 예. 아담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례가 되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은 그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구해서 풍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침례가 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오늘 말씀으로 침례가 되어져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자들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